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169페이지 에스겔 16장 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아멘.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 유다 백성들입니다. 에스겔이 그 시대에 그 활동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간 지 5년이 되던 해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그 예언을 수명으로 받아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게 됩니다. 에스겔이 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직접적인 표현이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자극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한 피투성이가 되었어도 너는 살아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주시는 말씀이 되는지 같이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은요, 이스라엘의 현재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피투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피투성이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피투성이가 되었다. 보면 우리가 읽은 대로 너는 피투성이가 되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하는 말입니다. 유다와 온 인류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본질적으로 너는 피투성이다. 피투성이다.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죠.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죠. 너는 피투성이다. 이 피투성이라는 말은 아이가 어머니 배에서 나왔는데 나온 그대로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피투성이의 그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경입니다. 너희는 그렇다, 이겁니다. 너희는 피투성이와 같다. 이 말은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죄인들이다. 스스로 이겨나갈 수 없는 죄인들이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너희는 너희 자신뿐 아니라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너희들 인생이 지금 피투성의 인생일 뿐 아니라 너희 조상들도 그랬다. 너희 조상들도 죄인이었다.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던 자였다. 야곱도 그 가정에서 이방 신상이 자리 잡고 있었던 너희 조상들이다. 인류는 모두가 다 죄로 인하여 타락하였고 그의 후손된 너희 모두가 다 죄의 자손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고 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죽을 자들이다고 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죽을 본질상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피투성이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피투성이가 된 너희 인생이 진노 아래 놓여 있더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4절 말씀에 가면 네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태에서 갓난 아기를 아무도 돌보지 않고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피투성이 아이를 돌보아 주는 자가 없더라. 너 인생이다.
탯줄을 잘라주는 자도 없고 씻어주는 자도 없고 강보에 싸줄 자도 없었고 물로 씻거나 소금으로 정결하게 해줄 사람 아무도 없었다. 너희를 긍휼히 여길 자도 없었다. 네가 나던 날은 그래서 어떤 날이 되었느냐?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날이다. 죽음의 들판에 버림받은 인생, 피투성이 인생입니다. 버려진 인생. 누구도 관심도 눈길도 어느 누구도 보호의 손길을 펼치지 않은 인생. 그걸 오늘 우리에게 지금 빗대어 하고 계시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그 누구도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너희를 관심을 가지거나 보살펴 주거나 하지 않은 세상에서 외면받고 버림받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피투성이가 되어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인생, 그것이 바로 너희다.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봤다 그랬습니다. 전적으로 무능한 것이죠. 스스로 할 수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내게는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피투성이 인생입니다. 피투성이가 발짓을 하고 있다. 말을 하지도 못합니다. 아픔이나 고통을 알릴 수도 없는 피투성이 갓난 아이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들에 버려집니다. 밤에는 추위가 몰아치고 낮에는 그 뜨거운 열기가 내리쬐는 광야에 버려진 피투성이 인생인 것입니다. 벗겨져서 발가벗겨져서 야수가 먹이를 찾아다니는 광야에 버려짐을 당한 피투성이 인생입니다. 나는 날부터 버려진 피투성이, 나던 날부터 사람들에게 꺼림바 되어버린 피투성이, 완전한 절망과 완전한 무능밖에는 다른 것이 없는 궁핍하고 어둡고 철저히 저주밖에 남은 것이 없는 온 몸이 빛을 가불한 피투성이 인생. 그렇게 이스라엘을 오늘 죄인된 우리의 참상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피투성입니다. 무슨 도둑질하는 것이나 무슨 강도를 만난 것이나 무슨 창녀를 묘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흉악하거나 무자비한 자를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피투성이요. 피투성이요. 절망의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질상 죄 아래 태어난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피투성입니다. 조상의 피를 타고난 모든 인류가 가지는 죄인의 본성, 피투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자기 죄에 대해서 어떤 힘도 의지도 어떤 방법도 없는 절망의 인생을 얘기하는 것이 피투성입니다. 절망 속에서 그저 발버둥 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진노 아래 놓여있는 절망의 인생들, 피투성이 인생입니다. 그 피투성이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너는 비록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할렐루야. 피투성이라도 너 세상에서 외면받고 세상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좌절하고 아무도 네 편이 되어주지 않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울고 있는 형제야. 그 상황에서도 너 살아있으라 그러십니다. 살아있어라. 무슨 말이에요? 너 죽을 수 없다. 죽을 것밖에 어떤 기대도 방법도 어떤 가능성도 없는 피투성이 인생에게, 그러나 너 죽을 수 없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입니다. 너 죽을 수 없다. 너 죽으면 안 된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멸망받은 죄인에게, 사망에 처해 있는 절망의 죄인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시는, 비록 네가 피투성이지만 너는 살아있어야 된다. 넌 죽으면 안 된다. 넌 죽을 수 없는 인생이다. 그렇게 절망으로 끝날 인생은 아니다.
그렇게 고독하게 인생을 정리할 그런 삶이 아니다. 너의 눈물이 운명이 돼버리는 그런 인생 아니다. 너의 좌절과 너의 한숨과 너의 절망이 너의 운명이 될 수 없다. 너는 살아있어라. 너는 살아있으라.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구할 것이다. 이 복음인 겁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어린아이, 적신으로 태어난 우리 인생 말입니다. 엄마의 태중에서 있다가 엄마에게서 이제 나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몸부림치는 것밖에, 발짓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구조의 신호,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몸부림,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이 자에게 살아있어라. 피투성이가 너의 인생이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6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그랬어요.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 피투성이의 인생을 하나님이, 피투성이 인생인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답니다. 그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요?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말입니다. 봤다고요.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무엇을? 피투성이 아이를 보십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나를, 소외감과 눈물과 좌절과 절망과 한숨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저 죽음만 바라보고 있는 이 처절한 절망의 인생에게 하나님이 그 곁에 찾아오셔서 보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피투성이의 그 갓난아이의 최후의 발짓을 하나님이 보았다. 그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요? 너 죽어서는 안 되겠다 이러신다는 겁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핏덩이 아이와 같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죽어서는 안 되겠다. 너 죽으면 안 된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너는 살아있으라. 너만은 살아있으라. 아무리 좌절과 절망이 너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어떤 기운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너만은 내가 살린다. 너는 살아있으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살아있으라. 너는 살아있으라. 죽어서는 안 된다. 너는 죽어서는 안 된다. 너는 죽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한 소녀에게 찾아가서 달리다고 하십니다.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사망을 향하여 호령하시는 주님의 음성, 일어나라. 너는 살아있으라. 너는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나사로야,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너는 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살아야겠다. 너는 할 수 없는 사망의 인생이지만 살아야겠다. 일어나야 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생명의 호출이죠. 너는 피투성이지만 살아있으라. 하나님의 주장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 자신의 궁극적인 구원의 사랑,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지입니다.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너를 사랑해서 그렇답니다. 그렇게 못나게 굴고, 그렇게 아프게 굴고,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꺾지 않으시겠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겠답니다. 의지죠.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의지.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넌 죽으면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겪는 우리의 좌절, 아픔, 고통, 슬픔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갖 것이 우리를 애워싸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세상의 것들이 나를 어렵게 합니다. 눈물 짓게 하고 한숨 나게 하고 절망스럽게 만들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신음하게 합니다. 도대체 인생은 언제, 내 인생은 언제 이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언제쯤 그칠 수 있을까? 그 인생을 우리가 삽니다. 그때 하나님이 비투성이 인생들에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좌절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멸망의 현실 앞에서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단두대 앞에 놓인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릴 그 순서만 기다리는 죄인들,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죽을 수 없다고, 나는 너의 멸망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너는 결코 망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너는 여기서 끝낼 수 없다고, 너에게 영원한 미래가 있다고, 영원한 운명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내가 너를 작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과거는 모두 다 피투성입니다. 피투성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쇠소를 가지고 왔어라도 내 피부에 지워지지 않는 문신을 지워버리고 싶은 것처럼, 문신처럼 내 삶의 곳곳에 흔적을 남겨놓은 더러운 때들을, 그 오염들을 다 밀어버리고 싶죠. 칼로 도려내서라도 없어버리고 싶은 그런 피투성이의 인생들, 그런 과거들, 그런 못남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의 현실도 역시 피투성이 인생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못나고, 여전히 모자라고, 여전히 허물투성입니다. 도대체 내가 믿는 사람이 맞는지,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맞는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엎드릴 때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뒤를 돌아서기만 하면 난 왜 이렇게 이중적인 인생이 되어버리는지, 우리는 그 인생을 사실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피투성입니다. 빛을 갑을하고 그렇게 서 있습니다. 괴롭죠. 닦아도 닦아지지 않는 빛을 갑을한 그런 인생들입니다. 적신으로 나서 적신으로 가는 인생이, 하나님,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 지경입니까? 사람들에게 사랑받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는 인생입니다. 세상 가운데 홀로 떨어진, 맞습니다. 저는 피투성이가 되어 저 광야에, 저 황야에 홀로 버려진 그런 피투성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밤이 너무 두렵고 낮에 태양빛이 너무 뜨겁습니다. 짐승들의 울음소리에 나는 공포스럽습니다. 왜 사나?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오늘도 삽니다. 그러나 너는 살아야 한다. 그러나 너는 살아야 되겠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는 겁니다.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인생인 줄 압니다. 그러나 살아내세요. 예수 안에서 살아내세요.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펼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피투성이의 인생을 살아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저 사람을 저주할 수는 없습니다. 저 사람을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저 사람을 죽여버릴 수는 없습니다. 왜요? 내가 저를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당신의 아들이며 저 사람은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며 저 사람은 살아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보증자가 되십니다. 오늘을 적신으로 사는 피투성이의 인생인 오늘 우리를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십니다. 힘들더라도 버텨보자고, 오늘을 버티자고, 내일을 버텨야 된다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게 너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며 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네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자꾸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시며 붙들어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피투성이의 인생에게 하나님의 호령,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주장이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떨어지는 겁니다. 피투성이 너의 인생,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죽으려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눈물 속에 좌절하는 것이 너의 자리가 아니라 그 인생을 견뎌내라, 살아내라. 내가 너의 인생을 바꾼다. 너의 운명을 내 손에 쥐고 있다. 너는 살아야 한다. 살아야만 한다. 너는 죽을 수 없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비록 피투성이지만 너는 살아있으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비록 피투성이 같지만 내게 어떤 소망과 어떤 방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내게 손을 내미시며 함께 하자고, 함께 우시고 함께 걸으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과 같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 인생을 넉넉히 살아내는 위대한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피투성이의 인생, 좌절과 절망과 눈물과 한숨으로 점철된 어제가 오늘이 되고 오늘이 또한 내일이 될 것 같은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저 강변에서 고향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고 오늘을 저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피투성이지만 살아있으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너는 비록 이 땅에서 피투성이와 같은 인생으로 서 있지만 그러나 너는 내 아들이며 내 백성이며 너는 내 것이다. 피투성이지만 살아있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다리에 힘을 얻고 허리에 힘을 얻고 우리의 오장육부가 힘을 얻어서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서 오늘의 하루를 견뎌내고 이겨내고 싸워내고 승리하는 거룩한 승리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피투성이의 인생이지만 살아있으라고 하시니 오늘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